예레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기들의 성읍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문학 광장에 모여 학자 에스라에게 일곱째 달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마가냐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바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무대와 후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골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여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격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걸 들려줄 말을 밝히 암이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네. 어떻게 좀 시원하죠?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끝없이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총독되어진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3차로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 듣고 그 뜻이 해석되어지면서 백성들 모두가 깨달아 슬퍼하며 이제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퍼한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이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힘이 그때 부여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힘도 삼을 만한 것, 거처를 삼을 만한 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이 힘이라는 단어는 마우제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마우제크라는 뜻은 뭐냐면 큰 방파제란 뜻입니다. 환란이
어려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밀려올 때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며 그 문제 가운데서 봉착되지 않는 그런 큰 방파제, 그게 누구냐,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오늘 성경 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큰 방파제를 세워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본문의 큰 질문, 큰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사건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 회복되었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보면, 출애굽과 같은 이 큰 사건 앞에서 잃어버렸던 언약이 회복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은 되었지만 되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서 무엇을 하지? 어떻게 되어지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지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언약과 내가 순종해야지, 이 두 가지를 붙잡자마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쳐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삶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져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내 인생이 풀리죠? 하며 모여 예배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힘, 방파제가 되셔서 더 이상 인생의 문제와 거리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방파제, 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주일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 구체적으로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날이 참으로 기쁜 날, 즐거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환희가 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구체적 그 느끼는 날이요,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그 기쁨으로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 승리의 계기가 되는 것은 예배 공동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던지는 답은 그겁니다. 그래, 현대는 무엇 해도 정보가 힘이지. 정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생쇠까지도 갈리기 때문에 정보가 힘이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힘이지. 아는 게 힘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는 뭐니 해도 뭐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이 힘이죠. 어떤 분은 그래도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그 힘이죠. 말이란 게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이 힘입니다. 저 사람 좀 믿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힘이 아니겠습니까? 힘의 근거를 찾고 어떤 것이 힘인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 성경 오늘 보니까 힘 중에 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 쥐었다 할지라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쥔 것이 그에게 누려지지 못한다. 이것을 먼저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가운데 18편 1절, 그의 인생의 큰 교훈이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맹하였던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주 또한 특출났습니다. 한 번 돌팔매를 던지면 그것이 적중하였던 일명 저격수였어요. 예전에는 저격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가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나 용맹한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하며 평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아예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민답의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고? 라고 했더니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모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의 외모적 부분에서도 뭔가 특출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생활과 태도가 무엇인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매번 슬픔에, 근심에, 걱정에 쌓여 있다면 그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요, 오늘 기록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것을 힘삼는 자, 그 힘이 방파제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겁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들은요,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서 이게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그 70년 기간 동안에 예배가 없었어요. 사는 것은 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예배받지 못하셨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절기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은 없었어요. 그러기에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그 예배했던 내 터 예루살렘에 되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였던 자들 한 5만이나 되는 사람이 일자 포로 귀한 때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오는 동안에 기도했겠죠. 와서 그들의 간구는요, 에스라가 아직 설교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여 말씀을 듣게 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의 한 구절 떨어짐과 동시에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학사였으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책이 읽어질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하나님, 이전에 예배 없던 삶,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지 못했던 삶, 멀쩡하게 산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쫓아는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행복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 아니었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절절히 회개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날은 오늘 우리 주의 성일이니 주의 앞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에스라의 말을 듣고야 그들은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요, 가장 얼굴에서 나타나 보여야 될 것은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요, 너무 빈번하게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잘 된다든지 사업이 번창하다든지 뭐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의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늘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환경이 좋아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큰 선물 이렇게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백이 들었어. 그것도 똥 묻은 백, 누이비똥.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서 막 화를 내거나 썩을 낼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근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희가 기뻐할 이유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은 들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 여건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얘기해요. 아멘.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성도들의 3대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나온 것은 더 중요하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보다 먼저,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기뻐하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요한복음에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대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역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바로 이 희락이 기쁨인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무슨 방언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심과 근심과 공포예요. 잠깐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냥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그 기쁨이 그에게는 영원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지금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있게 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영을 받을 때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지금 수요 밤에 성령론에 대한 사도행전이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말로도 할 수 없는 할렐루야가 내 입술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에 찬 기도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찬양하고 늘 박수를 치고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사는 여인이 남편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지만, 그것도 웬걸 어려움 가운데 여러 어려움에 있었던, 얼마나 어려우면 낮에 혼자 물도로 나올 지경이었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여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에요. 누군가 말을 시켜도 까칠한 말이 대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알 수 있죠. 그에게는 기쁨이 한 점이 없었어요. 늘 고민이었고, 어떻게 죽나? 이것이 아마 그 여인의 삶의 막바지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요,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를 통하여서 이가 메시아 아닌가? 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올 때 우물 가운데 나올 때의 그의 모습은 피폐하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되돌아갈 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났느냐?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되돌아가도 똑같은 그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뀐 것 없지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각양의 모습으로 들어온 줄 알아요. 그러나 예배 이후에 이곳에 내주교통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을 안고 되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오늘 핵심적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도가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돼야 맞는 것인데 오늘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 얘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어 동네 방네 그의 바뀐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전하였던 것처럼 세상 과학자들도요, 웃음이 주는 인체적인 어떤 그 놀라운 변화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 엔돌핀이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네, 그 엔돌핀이 내가 진짜 웃겨서 웃는지 그냥 일부러 웃는지를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는데 요즘 밝혀낸 것은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엔돌핀의 몇천. 근데 이 다이돌핀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인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날 좋자고 하는 얘기예요. 씩 한번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 치면 교회 분위기가요, 생글생글 웃는 그 교회는요,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는 서 있기도 무서운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고난을 지고 가셨는데도 자기가 모든 고난을 지고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의 물질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힘삼았다면 잠깐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포로 가운데 되돌아와 기도하였던 그들에게서 이렇게 힘을 삼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 삼으니까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갖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앞에 있다고 무서워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니까 시키지라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하면서도 버겁지 않은, 이게 바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면 헌신과 봉사가 버겁지 않은 거예요. 해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이 벌써 버겁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일을 시키지?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 힘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의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얻은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되겠는데, 그 힘으로 헌신해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들이 간혹 있더라는, 이 힘만 있으면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버스 탄 신부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쁜 처자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쁜 쪽으로 기울고, 조금 무질서하게 생긴 분 옆에 섰을 때는 어떻게든 안 버티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요 늘상 시험은 밀려와요. 그런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삼는 성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삼, 기도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요건이 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읽혀질 때 깨닫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내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쁨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들이 울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금식하며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며 서로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더니 이 말 떨어지자마자 그들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받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예배로 일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힘삼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힘없는 것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날 재간도 없어 그냥 누워있는 이들이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누워있는 듯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였던 말씀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백성들처럼 우리 중앙교회 여러 형편과 여건으로 실망할 일이 많고 힘겨운 일이 많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삼아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